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아예 그냥 2019년의 표어로 그냥 정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다시 한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경건이 뭐냐? 도대체 경건이 뭔가? 여러분, 경건은 표정을 근엄하게 짓고 목소리를 바꾸고 걸음걸이를 느릿느릿하게 걷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경건입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평생을 걸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걸려서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해야 되는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금방 실증이 날 수밖에 없고,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얼마 못 가요. 조변 섞게 한다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아니,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지루합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주신 것 같아요.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즐겁게 보람있게 또 업앤다운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오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의 호흡을 보조를 맞춰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식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빡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즐겁게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말씀해 주세요.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갑시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가지만 멀리 못 가요.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즐거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말은 짐나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김나조. 근데 이 김나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체육관을 영어로 짐네이즘이라고 그러죠. 짐이라고 부르죠. 짐. 그러니까 짐나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나조라고 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체육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경건을 체육 훈련하듯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큰 그림을 그려드릴 것이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느냐? 큰 그림을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의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자세를 고쳐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간에 자세가 중요해요. 축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이 자세가 중요하죠. 경건의 훈련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씨는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어떤 씨앗이 어디에 가면은 하나도 열매를 못 맺고, 어떤 밭에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더라는 거죠. 똑같은 씨인데 왜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삶에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고 어떤 사람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마음의 자세. 자세가 좋아지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성경 지식은 늘어났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수정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늘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19년에 마음의 자세부터 교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자세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를 고치면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소용없어.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러면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쳐 먹어야 돼요. 그 마음의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믿은 분 계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않고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믿음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인 것이 이 사람 자신이 스트러글링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몸부림쳤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힘들었던 거죠.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 그런 경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잠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넣지 않으면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낑낑댈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마세요. 맨날 난 안 돼, 나는 슬럼프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좋아해요. 나는 안 돼. 내 믿음은 성장 못해. 난 그냥 이대로 살래.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마귀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기, 주님 안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기,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요,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아니, 그렇다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물질을, 우리의 육신을 부정적으로 악한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세티시즘,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히도니즘, 오히려 기쁨주의입니다. 기쁨주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오버워킹 하지 말고 오버플로잉 해야 된다. 과로하지 마시고 일을 악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능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1년 내내 적어도 50번 이상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를 풍성하게 오버플로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올해 결심 가운데 내가 딴 건 못해도 주일 예배는 안 빠지리라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딸이 어디 베케이션을 가더라도 출장을 가시더라도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오버플로잉 해야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때, 오버플로잉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내 안에 그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얼마 좀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를 악물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2019년에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오버플로잉하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도 하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분할 게 없어요. 이게 서로 나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김치찌개, 돼지고기 잔뜩 넣고 제육볶음, 오징어 덮밥, 선지 해장국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안 좋은 게 없다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인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거룩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을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야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가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내가 이 부정한 것 때문에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 부정한 것이 나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손 대는 것마다 거룩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로, 이런 공세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움츠려가지고 내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나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교회 안에서 이 더러운 세상과 접촉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즐겁고,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면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너희들이 만지는 곳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세를. 여러분이 수세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공세적인 마인드로,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세를 바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자꾸만 부정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내 마음이 쏠린단 말이죠. 경도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세를 바꿉시다. 말씀해 주세요. 자세를 바꿉시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당신 때문에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자, 훈련받는 사람에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를 교정해야죠.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받는 사람은요, 잘 먹어야 합니다. 6절 보세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자양분을 공급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이게 뭐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 뭐죠? 정크푸드, 불량식품. 이런 불량식품 먹지 말고 이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있는 정크푸드들, 불량식품들, 라면 뭐 이런 거 다 그냥 끄집어내서 버리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존귀한 가르침,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찬장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장 속에 있는 정크푸드들 다 버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창고와 냉장고를 가득하게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미 우리 송한나 목사님 요한계시록 시작하시고 곽형일 전도사님 또 토요일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2월 달에는 적어도 2-3개의 성경 공부를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 지도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찬장을 채우세요. 여러분의 냉장고를 채우세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드세요. 정크푸드 먹어가지고는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 아시죠? 메시 축구 선수. 이 메시가 펩 과르디올라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면서 뭘 했냐면 식단을 바꿨어요. 식단을.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아무거나 막 먹었겠죠. 근데 감독이 새로 와가지고요, 이 메시의 식단을 바꿔줬어요. 단백질 먹고 야채 많이 먹고 입에는 안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몸을 위해서 최고의 기량의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식단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리 몸이었는데 몸이 잘 부상당하고 그랬는데, 감독이 오면서 식단을 완전히 바꿔주고 몸을 트레이닝을 시켜주니까 이제 철강왕이 돼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뛰잖아요. 한결같이 뛰잖아요. 뭐를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크푸드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그런 좋지 못한 불량식품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맑고 정결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찬장을 채우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의 말들,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피하세요. 조용히 피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 이걸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맴도는 거거든요. 그게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점점 저질 체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내 몸을 자꾸 망가뜨려가는 거예요. 정크푸드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음식을 바꾸세요.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정크푸드 버리고 불량식품 다 버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한 해를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 자세도 바꿨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을 움직여서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몸을 던져야 합니다. 몸을 훈련시켜야 해요. 무슨 말이냐?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유대인 어머니인 유니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 알아. 그런데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섬기고 네 몸을 던져서 섬기고 네 몸을 던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물론 좋겠죠. 그러나 더 큰 유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영전 모임을 이제 하고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에게 제가 5가지를 부탁드리거든요. 목장에 속해야 되고 말씀,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봉사하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 아니 그러면 이제 막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전도가 정말 파워풀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지만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더라.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도할 때 정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정말 좋은 게 누군지 아세요? 전도하면서 내 믿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주고 온 것 같죠? 근데 뭔가 해주고 온 것보다 내가 받아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서 내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가슴 그득하게 안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모자랍니다. 아이들이 많고 또 반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좋은 게요, 섬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보다 제가 전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아까 사역 지원서 쓰셨잖아요. 그 사역 지원서를 쓰시고 그걸 섬김을 통해서 누가 좋은가?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이 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약골이 돼가지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머리는 엄청 커진 거죠.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걸 삶으로 실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몸에 체화되지 않아서, 내 몸에 배지 않아서, 내 능력이 되지 못해서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 것이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언제 내 것이 되냐고요. 언제 내 능력이 돼요? 내가 몸으로 써보는 거죠. 실천해 보는 거죠. 섬겨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019년에는 여러분이 목장에서 적어도 하나, 교회에서 적어도 하나, 여러분의 사역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몸에 좋은 영적인 습관이 배어져야 합니다. 이 몸에 습관이 배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습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야 돼요. 그게 연습이에요. 킥이 안 된다 그러면 킥을 계속 연습해야죠. 똑같은 걸 안 되는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몸에 배이는 거죠. 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게으른 인생은 왜 게으른 인생이 됐느냐? 게으른 습관이 몸에 밴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부지런한 인생이 됐느냐? 부지런한 습관이 몸에 밴 것입니다. 자,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간단해요.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인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세요? 이게 몸에 어떤 습관이 배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의 이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 식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핸드폰이 아니고 성경책 들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오붓한 공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 일독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아, 저는 핸드폰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좋아요. 성경책에도,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있으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참 좋은 습관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라. 이때 예수님은 정말 극심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뭐를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에 의지하여, 습관을 쫓아서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릴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평소에 만들어 놓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 경건의 습관은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을 때, 모든 게 평안할 때 나에게 경건의 습관이 딱 형성이 되면 그것이 나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진다고요. 그건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평소에 그런 습관을 만드시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습관을 쫓아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먼 일만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기. 먼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이런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보약을 한 첩 지으러 한의원에 가셨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의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선생님,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보약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한의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약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건강한 음식, 매일매일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주는 거죠. 갑작스럽게 무슨 알약을 하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습관을 들이고 평소에 좋은 것을 드시고 평소에 마음 자세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자세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마음의 자세,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인드로 마음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정크푸드 다 버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몸을 던지셔야 돼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실천하셔야 해요. DC의 홈네스 미니스트리 나가시고, 기회가 될 때 나가시고, 교회에서 청소한다 그러면 몸을 던져서 청소하시고, 사역 지원서 내라 그러면 여러분 내시고 뭐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좀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가세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2019년에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불러주셔서 함께 한다는 주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달려가지 않고 주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손을 들고 어깨 들고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고 다 접신해서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첫 주 주님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열심히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적으시옵소서. 제 생각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만하고 신뢰하고 신뢰하는 생각을 마음없이 생각의 정리를 다 하나님의 생각에 감추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몸부림치면서라도 서로 어깨를 걸고 손 맞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